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종류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약하고요. 방법 또한 되게 서툽니다. 문제에 휘둘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좀 더 들어가고요. 경륜이 쌓여지면은 경험이 쌓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물질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아니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직접 그 사람과 담판을 지어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도 경험도 경륜도 이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 정말 절벽 같은 문제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큰 아픔을 겪고 가장 큰 문제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앗소리의 사네립 왕이 직접 내려와서 그들에게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연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두 가지 정도였을 것입니다. 성을 포기하고 적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던지,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항쟁을 하던지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포기하는 것도 백성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도 이 왕으로서는 내리기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 중에 문제였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의 왕과 전혀 다른 구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요, 종교 개혁을 했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겼으며 어떤 나라와도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사면 초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또한 저라면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이 왕은 다른 두 가지의 앞선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히스기야의 왕의 선택은 바로 원망도 결사항쟁도 항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뱃을 입고 하나님 전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2절 말씀에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과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어른들도 굵은 옷을 입고 신하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기도 요청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벽 같은 그런 문제에 직면하면은 정말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도 잘 나지 않습니다. 잘 알던 길도 찾기가 어렵고요, 허둥허둥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눈이 다치고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어려움에 닥쳤을 때 오히려 눈을 크게 열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았고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히고 크게 보고 넓게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적들이 사방을 포위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고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나의 경험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해서 돌진하면 큰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경험, 나의 생각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눈을 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요, 마음이 정말 아프고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남편은 한나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인, 남편의 여인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자녀를 가진 위세를 한나에게 다 쏟아낸 것이죠. 하지만 한나의 선택은 원망하고 문제에 직접 부딪혀서 그 문제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분인나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분을 품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머리채를 잡고 분인나와 싸웠을 것입니다. 가정을 깨워버리고 뛰쳐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선택은 자신의 방향을 바꿔서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바꿔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고요, 가정의 평안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이 바로 이런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제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일인데요, 2015년쯤의 일입니다. 제가 당시에는요, 이런 교육자 생활을 하지 않고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해양연구와 연관이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시급이 그 당시에 셌습니다. 그래서 꽤나 높은 시급이었기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또한 해양 연구를 하고 조사하는 일이다 보니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일은요, 배를 타고 나아가서요, 바닷속에 사는 플랑크톤, 그리고 수많은 어류들, 그리고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맡은 일은 깊은 바닷속에 장비를 넣어서 플랑크톤을 채집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2015년 1월 달이었습니다.
바다에 나갔을 때는 정말 어김없이 어부같이 큰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날에는 특별히 전라도 군산에서 6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가면요, 중국과 한국의 경계 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처음 저도 서해안 쪽을 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정말 깊은 바닷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닷속 색깔은 파란색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바다색이요, 정말 검정색, 암흑색이었습니다. 암흑색. 그런 바다 위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서 장비들을 내리고 그물들을 내려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오전에 모든 장비들과 그물들을 건지고 올려서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장비들을 다 내려놓고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날씨도 매우 추웠고요, 그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그 가운데서 온갖 바닷물이 제 몸으로 다 들어와서 정말 춥고 몸도 너무 아프고요, 어깨부터 허리, 발끝까지 안 아프고 안 뻐근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거기 바다 위에서 좀 젖었지만 수건으로 그것을 물기를 다 닦고요, 그래서 선원실에 들어가서 그 좁은 공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잤지만 추운 가운데 잤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배 위에서는 여러분 세수나 머리는 감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양치 정도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나와서 생수병을 들고 칫솔을 가지고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혀서 양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제가 칫솔질을 이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입술에다가 양치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결에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입술 위에다가 양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선장실 앞쪽 가서 거울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쳐다봤더니 정말 놀라고 기겁한 일이 일어났죠. 거울을 보니까 제 입이요, 이렇게 다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래서 박사님들도 있었고 다 했지만 추워서 이제 근육이 좀 잠깐 돌아간 것 같다. 그래서 핫팩도 하고 찜질도 하고 해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수건에 적시고 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을 마셨는데요, 물이 그냥 다 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그 망망대해 바다 위에서 병원을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업무를 다 마치고 육지로 가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니까 진단명은 구안화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풍 맞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병은요, 저도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풍을 맞았는데 구안화사가 왔는데 이게 100%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50% 정도밖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절망감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이가 29살 이때였는데요, 그때는 결혼도 못한 상태였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입이 삐뚤어져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절망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올라와서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이 구안화사는 한방 치료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곳에 가서 진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했더니 그때 병원과 어제 병원과 똑같은 진단을 내려주셨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손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제 근육이 돌아갔으니까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형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수술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깊은 절망감, 그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 뜻도 없고 아무것도 제 스스로 이거를 낫게 할 수도 없고요,
지금 현존에 있는 수술로도 낫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밤을 병원에서요, 눈도 감히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눈물만 흘리고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 옆에 어떤 아저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성도분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집사님들이 병원 신방을 오시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환자분에게 성도님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붙드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요. 오히려 그 말씀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제 귀에 들어와서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불을 덮어쓰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왜 찾지 못했을까? 바라보지 못했을까? 엄청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정말 눈물로 펑펑. 그래서 앞에 분들이 저 젊은 청년이 일찍 구하나사가 와서 너무 마음의 병이 왔나 보다 라고까지 하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니까 저에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거.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3주가 흘렀습니다. 침도 맞고요, 좋은 치료도 받아보고 마사지도 받고요 해서 3주가 되었을 때 한 50%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요, 한 달이 좀 넘은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한 90%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100%는 채워주지 않았지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제가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렇게 또 생각해봤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이틀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갔다면 100% 완전 다 돌려주시고 지금보다 좀 더 잘생기게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그 문제, 고난에서라도 염려와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 기도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방금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눈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온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를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신하들이 받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하들은 그 말을 도무지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을 포위한 이 제국 아수르가 떠난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사네립 왕이
칼에 죽는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 달려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눈을 크게 열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백성들을 멸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으셨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이사야 군대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힘도 없었고요, 용기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했을까요? 백성들은 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그들을 치고 멸절시켰습니다. 이것도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방금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느낀 하루아침에 제국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골방은 생각하기에 되게 좁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골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골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공간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나가자는 그 의미로 정말 작게 만들어서 뒤로도 갈 수 없고요, 옆으로 치우칠 수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골방을 말하죠. 하지만 오늘의 골방은요, 그런 뜻도 있지만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 하나님과의 진리 그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조금 넘게 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짧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를 침략했던 사내립이 북으로 돌아가 칼에 죽는 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37장 37절 38절에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신하들은 믿지 못했던 그 일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골방으로 들어가 정말 은밀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요, 다음 세대, 오늘 세대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절벽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능력이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여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